예,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처난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줬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깨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전하는 입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교제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이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또 바치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민정 사모님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름을 맞아서 6월, 7월 목장 모임은 방학을 하고 있고요. 7월까지 방학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과 점심교제는 없습니다. 점심교제가 없어서 아쉬우시겠지만 다음 주에 더 기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로 성경헌금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성경헌금 봉투를 찾으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6월, 7월 두 달간 방학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7월 5일 토요일까지 개인 묵상으로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6월 한 달 동안 안식월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고요. 영육간의 충분한 충전과 회복을 가지시도록 또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임민정 사모님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체력이 좀 약하셔가지고 좀 힘드시긴 한데 또 회복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달 정도는 푹 쉬셔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오신 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출타하거나 출국하신 가정들이 많은데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2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형성되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자라나게 되어 있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가 아니라 친구 부모님이 목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한 번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인데 그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른들이 막 뛰어다니고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뱃속에 있는 새끼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가 오는 날이니까 막 더 바빠진 거죠.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 부르고 막 글로 다 뛰어가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송아지를 끄집어내는데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수의사 선생님이 장갑을 탁 끼시고 손을 그냥 쭉 집어넣으신 다음에 발에다가 그 줄로 묶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서 조그맣지만 뒤에 서가지고 줄을 잡고 막 같이 당겼어요. 근데 탁 태어났는데 이 송아지가 막 처음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동물들은요, 생존 본능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못하면은 평생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다리를 쭉 피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가더니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도 기억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너무 생생한 기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 받아줘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가족분만이라는 걸 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아빠도 같이 들어가서 아기 낳는 거 다 보고 아기 낳자마자 아빠가 탯줄 잘라주면 같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 셋 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기 낳는 거 너무 힘들죠. 그 고통스러운 걸 옆에서 이제 다 보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입에 있는 이물질이 있나 이렇게 빼줘야 되고요. 그 애를 이제 또 엄마 품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안겨줘요. 그러면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참 신기해요. 엄마 젖을 찾아서 막 입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 조그만 애가.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안아줘야 되죠. 젖을 물려줘야 되죠. 기저귀 계속 갈아줘야 되죠. 기어다니고 뒤집고 뭐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만 부모가 필요한가요? 나이 들어서도 참 부모님들은 계속 자녀들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제 주말 되면 꼭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부모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야,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맨날 미안하대요.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도와줘. 제가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계속 해주려고 그래요. 스스로는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부모님들과 관계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통화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충분하다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생일 때 되면 꼭 전화 드려서 무조건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한테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생일 되는 날은 꼭 부모님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돼.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붙잡혀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게
가까운 존재들에게 사랑받고 도움을 받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자녀들한테 상처받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서로 돕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 부모님 닮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다 좋지만 요것만큼은 닮지 말아야지. 근데 참 희한해요. 그걸 꼭 닮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가다 저희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요. 이 가정교육 또는 유아교육 또는 교육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 그 자녀들의 80% 정도가 자신들도 모르게 나중에 자녀들을 방임한다 그래요. 가정폭력이 있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도 80% 정도는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경우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도 모르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오고 또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동생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시 되갚아주거나 상처로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매우 복잡해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딸이었는데요.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처음에 사랑에 빠졌는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여자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라는 그 언니를 그 신혼방에다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깜깜하니까 모르고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는 첫째가 결혼하지 않고 둘째부터 결혼하는 경우가 없어. 너 7일을 치러. 그러면 라헬 집어넣어 줄게.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4년을 2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희한하게도 레아라는 여자만 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를 하나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레아라는 여자는 아들을 낳아줄 때마다 이제 남편 사랑 받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라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종을 들여보내서 첩으로 삼게 해서 애를 낳게 합니다. 근데 레아도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또 질투심에 자기 시종을 또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첩을 얻게 하고 그래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돼서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넷이에요. 그 4명의 아내가 서로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 한 여자만 바라보고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자녀들만 편애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첩을 통해서 다른 자녀들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요셉이라는 그 아들 하나에게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이 경험합니다. 창세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거 형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요. 형에게 뇌물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형의 마음이 좀 높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뇌물을 준비하는데 짐승의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서 누가 보냈냐? 예, 당신의 종인 당신의 동생이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짐승의 떼만 나눈 게 아니고요. 자녀들의 떼도 나눠요. 첩과 첩의 자식들은 맨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맨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을 거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치면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면 좋지만 만약에 거기서 치면 뒤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그럼 자식들이 그걸 몰라요? 압니다.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몰라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뻐하는지 선물 주는지 다 알아요. 누가 나를 무섭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들도 막 와가지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또 줄 줄 알고 막 와요. 근데 무섭게 하는 사람은 왠지 일로 와봐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래요. 저희 첫째 애가 낳았을 때 저랑 똑같이 생긴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놈 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걔만 보면 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아이들이에요. 다 안다는 거죠. 엄마들의 그 질투심을 알고 있고 그 경쟁을 알고 있고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의 상처가 쌓여가게 되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안부 묻기도 무슨 말을 하기도 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형들이 말 한마디도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원어를 그대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라는 이야기이지만 다른 말로 우리 편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 얘기예요. 그거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동생. 아버지가 걔만 사랑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받아서 자기 동생을 보고도 잘 잤니? 안녕? 오늘 어땠어? 이런 말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부담됐다는 거죠. 그런 말 하기도 싫어요. 눈조차 맞히기 싫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세 가지 요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채색옷이에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냥 색깔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너는 구별됐어. 너만 달라. 너만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아들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또 눈에 잘 보여요. 채색옷 혼자만 입었으니. 멀리서도 걔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둘째는 요셉의 고자질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형들이 잘못하면 얘기해요. 자꾸 아빠한테 가서. 아빠, 형들이 오늘 있잖아. 양치다 이렇게 했다? 얘기해요. 그럼 또 그 귀여운 녀석이 얘기하니 아빠가 막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들한테 또 꾸중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형들은 얼마나 걔랑같이 있는 게 싫겠어요? 저도 아들들 셋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들 중에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있잖아. 오늘 무슨 일 있었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형들은 또 그것 때문에 한 소리 들으면 미운 거예요. 미운 털 박히는 거죠. 셋째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꾼 꿈을 이야기했다는 건 요셉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신기한 꿈을 꾸면요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무슨 꿈이지? 신기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꿈을 자주 꿔요. 근데 꿈을 기억을 잘해요. 저도 꿈을 자주 꿔가지고 사실 깊이 잠들기가 쉽지 않은데 꿈을 꾸면 그래도 저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다음날 뭘 꾼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힘들었긴 했는데 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기억해요, 다.
그리고 저한테 꿈 얘기를 해줘요. 여보 있잖아. 어제 뭐 동창이 나왔는데 막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매일 드라마를 한 편씩 듣는 것 같아요. 이야기로. 이제 그만 좀 얘기해줘도 되는데 꿈에 별 관심이 없는데 막 얘기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밀을 뱄어요. 그리고 단을 묶어놨는데 그 단이 자기 거는 서 있고 형들은 저래.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막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형들은 그걸 보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벌써 마음에 상처 났기 때문에 꿈 얘기 하나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꾸고 와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눈치가 없죠. 사람이 보통 누군가랑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말에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안 할 만도 한데 이게 사랑만 받은 막내들은 눈치가 없는지 죄송해요. 막내들 중에 사랑만 받은 분들한테 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근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거예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형들 기분 엄청 나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야. 그래 네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네가 진짜 우리한테 절을 받나 한번 보자. 네가 높아지나 한번 보자. 네가 끝까지 아빠의 사랑 안에 있나 내가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기회가 왔어요. 자신들이 이제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궁금했는지 이 요셉을 보내서 자기들이 잘 있나 확인하라고 보낸 거예요. 멀리서 오는데 벌써 멀리서 오는데도 기분 나빠. 얼굴 근처만 그림자만 보이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는 한번 네 꿈대로 되나 보자 하고 오자마자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받았던 사랑과 그가 받은 위치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에 집어 던져요. 마른 우물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곳에 갇혀서 요셉은 도대체 형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형들 살려주세요. 울고 불고 난리 쳤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형들이 동생이 울고 소리치는데도 밥을 먹어요. 잔인해졌어요. 자신들의 상처로 잔인해졌어요. 동생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나마 마음 바꿔가지고 멀리서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너 다시는 집에 못 온다. 아버지와의 단절을 시켜버려요. 모든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에 단절을 줍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요셉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더 큰 상처를 그에게 남기는 거예요. 삶 속에 참 절망을 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동생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대로 되갚아줍니다. 동생에게 벗긴 옷 그것을 두고 수양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 보세요. 당신의 아들 옷인지를 보세요. 우리 동생의 옷입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옷인지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짐승한테 물려 죽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보여줘요. 아버지에게 아들을 잃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아버지에게 줘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치 아버지가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상처들을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요, 과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하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자신만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두 형제가 싸웠어요. 아버지가 줄 그 복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서 경쟁했어요. 그리고 야곱 자신도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복 뺏으려고. 형이 가져가야 될 거 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거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그 부모의 편애 속에서 어떤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지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준 거예요. 그런 상처를 주고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던 아들들은 다시 그 상처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야곱의 가정 얘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상처받았던 모습과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상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뉴욕 퀸즈에 위치한 뉴 라이프 펠로우 월십 그 교회가 있어요. 여기 교회를 개척하여 섬겼던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과거에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좋지 않은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은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방해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죄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발목 잡고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참 좋은 분인데 어떤 그런 일들만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딴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일들만 있으면 그거에 자꾸 넘어져요. 이런 성향의 사람만 만나면 막 약해져요. 왠지 모르는 분노가 끌어오르고 말 한마디도 좋게 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틱틱거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회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마음의 상처와 과거에 받은 나쁜 영향력을 깨닫게 해달라거나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깨어진 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그 어둠에 다시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짐들을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정신과 상담의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 문제를 꺼집어내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내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구함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문제의 선을 넘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건요, 자라나요. 자라나는 습성이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은 생각이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근데 나쁜 생각은요,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곱씹는다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게 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자꾸 곱씹어요. 그리고 그게 자꾸 나를 건드려요. 시간 지난다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대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만지시고 싸매주셔요. 품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모든 억눌린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세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슬픔 대신 웃음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만을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억눌린 것과 무거운 짐들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짐을 스스로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해결하신 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요. 저를 맡깁니다. 저의 깨어진 마음을 맡깁니다. 저의 상한 마음을 맡깁니다. 저를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문제를, 상처받은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해결해 주실 거죠. 주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가 한번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문을 좀 써왔어요. 그냥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좀 함께 읽으셨으면, 아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상한 감정,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쁜 영향력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아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치유와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위로와 소망의 자리가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과 삶의 자리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